오늘 본문에는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웠던 과거, 상처받았던 사건,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불필요해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끝에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해져 봐야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의 조각들이 다 모여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니 내 인생은 풀렸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끝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끝에 가도 그 인생이 좋을지 나쁠지를 모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그 끝이 반드시 기대되는 끝이다. 좋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왜? 선으로 끝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사건, 상처, 문제들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끝에 가봐야 한다. 모든 것이 모여져 있는 그 끝에 가봐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끝은 좋을 수밖에 없다.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인생을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퍼즐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퍼즐 맞추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저런 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골치 아픈 걸 왜 하나? 저걸 왜 쳐다보고 있나?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닮아서 저희 집 아이들은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 30피스, 50피스짜리를 사주면 그걸 맞췄다가 부셨다가 맞췄다가 부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더 퍼즐이 많은 거 없어요? 막 물어봐요. 그래서 100피스, 조각이 100개가 있는 거를 사다 줘요. 그러면 얘들이 그걸 또 막 머리를 맞대고 막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맞추면 또 부시고 또 맞추고 또 부시고. 저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실 거 왜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어린 아이들, 학생용은 100피스 정도가 끝이에요. 어른용은 피스가 몇 개까지 있는지 아세요? 1000개짜리도 있습니다. 1000개. 우리 권부자 권사님 댁에 가니까 따님이 이렇게 퍼즐로 그림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봤어요. 그게 한 1000퍼즐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피스 정도 되면 이게 퍼즐이다라고 보여요. 근데 1000피스가 되잖아요. 자세히 가서 봐야 퍼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근데요, 1000퍼즐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 쿠팡에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퍼즐 중에서 제일 조각이 많은 게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요? 10,000개? 그 어느 세월에 맞춰요, 그거를? 제가 10,000개 사다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쿠팡에서 파는 걸 보니까 3000피스가 제일 많더라고요. 3000피스가. 물론 더 많은 것도 있겠죠. 10,000개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피스는 3000피스. 그 3000피스는 그것만으로도 작품이죠.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을 맞추는 거를, 저 같은 퍼즐 맞추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데, 퍼즐 맞추는 게 굉장히 짜릿하고 한 조각 한 조각 맞출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100피스에서 1000피스, 3000피스까지 맞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퍼즐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퍼즐도. 퍼즐 맞추다 보면요, 계속 흰 것만 나와요. 흰 것만. 대부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이에요. 하늘은 다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색만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밤은 무슨 색이겠어요? 검은색이겠죠. 바다는 무슨 색이겠어요? 파란색이고. 아니, 똑같은 색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것도 모양이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100피스짜리는 그 판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500피스, 1000피스짜리는 모양이 없어요. 내가 그 모양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퍼즐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저는 그건 짜증이 납니다.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저한테 사주지 마세요. 욕먹습니다. 근데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흰색을 다 흰색이에요. 하늘 그 모양이. 그거를 계속 흰색인데 모양이 다르지. 그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흰색 중에서 하나가 없어 보십시오. 그 퍼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검은색 중에 하나가 없어 보십시오. 이빨 빠진 것처럼 검은색이 하나 딱 없어 보십시오. 그 퍼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보면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죠. 가룟 유다,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광야에서 고행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필요 없는 퍼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해놓고 끝에 가가지고 메시아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 때 설교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 퍼즐만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퍼즐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 요한입니까?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맨 마지막에 주님이 메시아 됨을 인정하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듣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좋은 자다.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퍼즐을 맞추면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듯이 우리 인생에 똑같은 것 같고 또는 시커먼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의 끝에 가보면 그게 없으면 그거는 미완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퍼즐도 보면 어떻습니까? 끝에 가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흰색만 맞추고 처음에는 건물도 절반만 맞추면 이게 건물인지 사람인지 로봇인지 자동차인지 몰라요. 근데 이 퍼즐은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제일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퍼즐을 맞출 때 보면은 꼭 한두 조각이 없어요. 예. 애들이 이제 맞췄다 부셨다 맞췄다 부셨다 하니까 한두 조각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없네, 그만해, 이럴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목숨 걸고 찾습니다. 그러면 꼭 누가 깔고 앉아 있든지 어디 저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갖고 딱 맞췄을 때 애들이 기분이 딱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에 가봐야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거가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래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300명하고 수십만 명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된 거죠. 그 300명으로 기습을 해서 서로 싸워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야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퍼즐을 매일 한 조각씩 매일 맞췄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퍼즐이 끝에 가봐야 끝에 가면 갈수록 신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끝에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의 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직분자들,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날로 육신은 후패해질 수 있죠. 몸은 아파질 수 있어요. 영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상급이 쌓여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
남들은 죽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고 살려달라 그러고 의사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줘봐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연명치료하지 마라. 나 등잔에 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더만 예배 드리는 중에 천국 가고 또 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천국이고 이런 끝이 고통스럽지 않고 너무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죠. 고달프죠. 근데 끝에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피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피크가. 우리 육체도 그렇죠. 3, 40대가 피크죠. 그죠? 우리가 제일 이쁘고 제일 건장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하나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 나오고 나면 두 번째 취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라떼 얘기만 하죠. 라떼. 옛날에 내가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는 지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라떼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조금 있으면 싸우겠지? 조금 있으면 사이가 멀어지겠지? 조금 있으면 대면 하겠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건 남들 얘기고 우리는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꾸 그런 걸 생각하냐? 우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않냐? 지금이 신혼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이나 중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퍼즐을 맞출 때 어떻습니까? 퍼즐은 끝에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더 생기고 빨리 이 퍼즐을 맞춰서 완성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헌신하고 하는 것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내일 우리 양평에 모종심으로 가잖아요. 그죠?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누가 올까? 또 우리 어른들이 누가 올까? 또 날씨는 얼마나 좋을까? 또 모종 어떻게 심을까? 또 얼마나 땅이 잘 비료랑 이런 게 갖춰져 있을까? 내일 또 짜장면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별게 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마귀는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내일 몇 명이나 오겠어? 내일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일 일하다 누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일 차가 많이 막히면 어떡하지? 막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약속했던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끝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누가 오든 안 오든 제가 오늘 전화를 몇몇 분한테 했는데 몇몇 분은 안 받고 또 몇몇 분은 못 온다 그러고 또 이제 직장도 가시고 그 학원 다니시고 다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화를 할 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온다고 한 사람이 또 안 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데 사로잡히면 저한테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일은 무조건 선이 될 거로 결심했어요. 제가 선택을 딱 해버렸어요. 누가 오든 안 오든 또 차가 막히든 안 막히든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내일은 무조건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선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진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내일 너무너무 재밌겠다. 신이 나겠다. 제가 교회 일 할 때마다요. 성격이 좀 꼼꼼하다 보니까 막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안 되면 이제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의 끝은 무조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일어날 거는 안 일어날 게 일어나고 일어날 게 안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뻐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끝은 무조건 선이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퍼즐은요, 맞추는 게 재미도 있지만 맞춰놓은 거가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일부러 공장에 맡깁니다. 퍼즐 조각으로 내달라고. 그걸 한 3,000피스로 큰 대형 액자에 넣으려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팬의 그 사진을 다 퍼즐 조각으로 내달. 그걸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고 액자에 넣어서 자기 연예인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선물들은 그냥 사진이 왔네, 뭐 인형이 왔네, 뭐가 왔네 이렇게 하겠지만 연예인들이 그 퍼즐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 나를 사랑하는 팬의 정성,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연예인이 내가 그때 인기 많을 때 이걸 받았지, 추억, 그리고 그 팬들과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은 그냥 맞추는 것만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맞춰놓고 딱 걸어놓으면 그게 사랑과 추억과 정성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쌓은 모든 선의 그 추억들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있고 어디까지 남아있는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뭐 권력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추억입니다. 추억.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면 아내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못 알아본다 그랬어요?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요,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다 알아봅니다. 만약에 못 알아보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내 부모, 형제를 전도할 필요가 없죠. 가서도 못 알아보는데 다시 가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서 만났을 때 너하고 나하고 전에 이랬었지, 또 그때 그랬었지, 추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정말로 추억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쌓은 추억이에요. 예수님과 쌓은 추억이에요. 성령님과 쌓은 추억이에요. 여러분, 펜팔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랑 편지로 이렇게 우정을 쌓는 걸 펜팔이라고 그러죠. 근데 펜팔은 편지로만 하니까 감질나고 사실 그게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펜팔로 주고받다가 기회가 있을 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그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침받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추억들이 있겠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추억들이 있겠죠. 성령이 인도하며 추억들이 있겠죠. 그거를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잘 되고 나면 뭐가 될까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쌀이 없어서 감자를 먹고 뭐 죽을 만들어 먹고 옥수수 떡을 해 먹고 이랬다 칩시다. 뭐 우리가 그 쑥개떡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해 먹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지금도 못 살면 그거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죠. 근데 지금 나는 쌀밥을 먹고 싶을 때마다 항상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어린 시절에 먹었던 쑥개떡, 뭐 옥수수 죽,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 그 피시 앤 칩스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물고기 튀긴 거랑 감자 튀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황 식사예요. 구황 음식이에요. 구황이 뭐예요? 굶주림에서 구해준다는 거죠.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게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영국은 뭐 밀이나 쌀이나 이런 게 재배가 안 돼요. 땅이 안 좋아가지고. 기껏 해봐야 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자. 그리고 그 연안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 물고기 튀기고 감자 튀겨서 먹는 게 피시 앤 칩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영국의 대표 음식이 됐어요. 영국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영국이 지금도 못 살면은 그게 대표 음식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잘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근심과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문제 터지고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 터지고 막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 끝은 좋아질 것이다. 나는 천국 가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추억으로 바뀐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애가 몇 명이었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퍼즐은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근데 아브라함은 뭘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자식을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5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됐어요. 원 피스였는데 아브라함은 25억 피스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끝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80을 산다고 칩시다. 80을 산다고 치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피스, 퍼즐 한 피스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65 곱하기 80 하면은 피스가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3만 개 정도 됩니다. 3만 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스가 3만 피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에 한 피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똥 밟았으니까, 오늘은 누가 나한테 욕했으니까, 오늘은 패스, 오늘은 없었던 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인생 끝에 가서 그거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1994년 12월 20일 그 피스 어디 갔어? 찾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게 없어서 내 인생에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미완성의 그림이, 그런 참 보기가 참 싫은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한 피스 한 피스를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우리는 그 피스가 있어야만 합력하여 선이 훌륭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다퉜던 기억도,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던 기억도,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던 기억도, 내가 일하다가 실패하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또 사고나고 다치고 어디 부러지고 이러는 기억들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죠. 그 피스들을 버리지 않아요. 흰색만 있고 검은색만 있고 하는 피스들을 다 이렇게 모아놔요. 색깔별로 분리해놔요. 그리고 한 피스 한 피스 우리 인생을 365개를 1년씩 해서 맞추다 보면 우리 인생의 끝에 가면 피스가 하나도 빠지지 않는 완벽한 작품이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가 없죠. 왜? 내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을 맞추면 내 인생은 보기만 해도 보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한 시간도 하루도 불필요한 날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끝에 가봐야 알아요. 노름도 본전치기 하면 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노름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투자할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투자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내가 번 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돈을 벌 때 투자도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 벌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벌은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자식들도 좀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도 베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내가 그래도 참 보람되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 내가 사람들과 맺었던 추억, 하나님과 맺었던 추억을 다 꺼내놓고 그거를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천국의 삶 속에서 더 큰 축복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끝에 가면 갈수록 나는 지금이 더 최고야, 지금이 더 좋아,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끝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몸을 베베베 꼬고 그러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o special.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끝에 가면 더 좋아지고 천국 가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 한 피스 한 피스씩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so special,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오늘 깨달았죠? 아, 내 인생은 특별하구나. 하루도 버릴 것이 없구나. 뒤로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되는구나. 천국 가면 더 좋아지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끝에 가면 좋아지고 천국 가면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제 그게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라떼 얘기, 옛날 얘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못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야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입은 사람 있습니까? 모두 입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뭐 한 자? 입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불렀어요. 들은 척도 안 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뭘 하라 그러면 싫은데요? 지금 바쁜데요? 지금 잘 건데요? 안 할 건데요?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입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앞에 나오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는 잘 듣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은 합니다. 근데 그 주일날 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입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건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66인데 저거는 44잖아. 나한테 안 들어가. 나한테 어림이 없어. 그리고 아이, 저건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이, 목사님 뭐 말씀은 맞지만 저건 나한테 안 어울려. 저거는 뭐 저 사람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도 주님이 딱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이래서 튕겨내고 저래 튕겨내고 이러면은 그거 결국 안 입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과 상처, 문제, 또 그 실패들이 선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가끔 한 번씩 재활용품 전시회를 합니다. 재활용품 미술 전시회. 그 가보면은 뭐 깡통, 나무 조각, 뭐 시멘트, 뭐 벽돌, 연탄재 이런 거 가지고 동물 얼굴, 사람 얼굴,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정상적인 작품보다 더 멋진 것도 있어요. 사오고 싶은 것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원재료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 원재료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원재료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돈을 주고 사오고 싶을 정도가 되는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이죠? 작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가의 독창성, 작가의 정성, 그 쓰레기 같은 거를 갈고 다듬고 맞추고 또 색을 입히고 막 그렇게 해서 작가가 정성을 들이니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공, 건강, 학벌, 뭐 돈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 단점, 상처, 어려움들이 더 많은 재활용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실수 많은 우리를, 단점 많은 우리를, 상처 많은 우리를, 어려움 많은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한다? 너는 이쪽으로 붓고, 너는 저쪽으로 붓고, 이거는 여기다 붓고, 이건 여기다 붓고, 이거 좀 깎고, 이건 좀 다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 봐도 부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되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옷을 입어버리니까 내가 봐도 멋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특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다이아몬드가 특별한 건 당연한 거예요. 금이 특별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특별해지는 게 대단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진해 시골 어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출세했잖아요. 그죠? 이 주세움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저희 그 고향교회 친구들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그 친구가 여자인데 사모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찍은 사진을 하나를 딱 올려놨더만 어이구 박 목사 얼굴 좋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보다 제가 훨씬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브릿지한 것처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들 저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찌질한 어렸을 때 그 살찌고 애 둘 딸린 아저씨 같은 그 총각이 아니고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박희재로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금수저 대접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로 출세를 못하면 바본 거죠.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쓰는 게 멍청한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 들어가고 나쁜 짓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사기치고 이번에 주식 다단계 얼마나 그 주식 다단계 들어간 사람이 다 의사, 교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머리 가지고 멍청합니까? 또 그렇게 대단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우울증 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능력 있고 대단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고 대단한 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능력이 없고 당연히 부족하고 당연히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옷 입으면 순종하면 우리는 금수저들이 교수, 지식인들이 회장, 대통령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주님이 내 주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크고 대단하고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그 일이 옳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바랬는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그건 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욕심이 그냥 기도의 응답으로 둔갑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라.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전혀 자기 머릿속에 없었잖아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 머리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너 여기 좀 깎고 여기 좀 붙이고 이렇게 색칠 좀 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주님 저 깎이기 싫은데요. 저 색깔 입기 싫은데요. 저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후회하는 라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부르심은 다 입었잖아요. 부르심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내가 입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금수저가 아니어도 실수와 단점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옷 입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so 스페셜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한테도 좋은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내가 힘들지요. 그거 힘든 건데 그게 안 힘들게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장난이지. 안 힘들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집 청소도 하고요. 집사람이랑 시장도 보고요. 집사람 한의원 가면 한의원 따라가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고요. 허리 아파 죽겠는데 멍하니 앉아 있고요. 또 집사람 세브란스 병원 매주 갑니다. 매주. 그것도 전철 타고. 매주 전철 타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안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가면은 보통이 4-5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강유미를 사랑하니까.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브란스를 가면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두끼를 갑니다. 두끼. 여러분 두끼 뭔지 모르죠? 아시는 우리 권태붕 선생님 신세대시네요. 떡볶이 뷔페집이에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9,000원 얼마 하는데 근데 거기 가면 떡볶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요즘 마라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가면 연세대학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대가 있거든요. 이화여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촌역 있잖아요. 신촌역. 신촌역 아시죠? 신촌 지하철역 말고 경의선, 옛날 경의선 신촌역. 제가 군 생활을 문산에서 해서 문산에서 기차 타면 그 신촌역이 내렸거든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신촌역 앞에 두 끼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연대생들도 많이 오고 이화여대생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12시에 가면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랑 세브란스병원을 매주 갑니다. 그러면 제가 살살 꼬시죠. 여보 오늘도 두 끼 갈까? 뭐 그러면은 아이 배불러 살찐단 말이야. 가기 싫대요.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해요 제가 또. 그리고 또 한번 슬쩍 두 끼 갈까? 그러면 또 싫대요. 그러면 제가 아이 나 힘든데 나 따라왔는데 사줘. 그러면 이제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끼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갔다가 걸어오니까 살도 별로 안 찌는 것 같아요. 뭐 운동을 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한 6시간, 7시간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병원을 갔다가 그렇게 6시간씩 갔다 오는 거 힘든 일이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제 가나. 또 병원 언제 가나.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집사람이랑 손잡고 전철 타고 기차 데이트하고 병원 데이트하고 두 끼 데이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핀잔을 들어도 욕을 먹어도 내가 전도하다가 남한테 욕을 먹어도 내가 교회 봉사하다 어딜 다쳐도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14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4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이 수일처럼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뿔이 나 있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되는데 딱 사랑을 하는 그 순간 눈 뜨고 싶고 운동해서 몸을 만들고 싶고 돈 벌어서 선물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좋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좋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의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혹여나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힘만 들다. 그러면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조금 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지는 마시고 봉사를 조금 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봉사할 때 무조건 힘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봉사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봉사를 안 하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봉사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봉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일이 행복해지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소 스페셜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의무감에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기쁨으로 사랑해서 봉사하면 우리는 그 봉사하는 과정 속의 어려움도 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만 먹어도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에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생활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래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지 내 인생에 불편한 것은 없지 내 인생은 끝에 가봐야 끝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내 인생은 천국 가면 더 좋아지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와서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자,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어거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자. 그러면 나는 스페셜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한테 돈이 벌린 것도 아니고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을 봐주고 용서해 준 것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스페셜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왜냐?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나는 쥐다. 나는 쥐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때려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런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쥐가 아니었구나. 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정신과에서 약을 잘 먹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하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된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 집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세요. 태어나세요. 그럼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왜 안 갔을까요? 그 환자가 그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고양이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알까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람이 차라리 자신감이 넘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자신감 없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 우리 강빈이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 기죽이지 마세요. 애들 자신감으로 키워야 됩니다. 기가 죽어버리면 자기 능력은 100인데 그걸 10밖에 못 써요. 기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돈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아이고 교회 다녀도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는 스페셜하지 않아. 나는 평범하다 못해.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스페셜한 존재다.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존재다. 이 생각만 갖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 오늘 밥값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큰 거 얻고 가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왜? 나는 비참하고 나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스페셜하시기 때문입니다. 스페셜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도 스페셜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신 쪼가리라도 왕의 손에 잡히면 그거는 왕의 집신이 되는 거예요. 보통 숟가락이라도 왕의 손에 잡히면 왕의 숟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송강철 지사님 회사 가서 설교하면서 삼성 반도체 개발할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64kg 디램, K 디램, 64K 디램 처음 개발할 때 방법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일본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기술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그 기술자들이나 중역들이 자신감이 바닥인 거예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재도 가지고 왔고 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자신감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64K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 64kg 행군을 했습니다. 야간 행군을. 64K 디램 만드는 거하고 64kg 야간 행군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연구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게 낫지. 근데 이건희 회장은 뭘 생각한 거예요? 자신감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64kg 야간 행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 군대 다닐 때 50kg 야간 행군 해봤는데 난리. 발에 물집에다가 막 어깨 아프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운동 안 해본 사람들이 64km를 밤에 걷는다. 이건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64km를 다 걸어서 완주를 했다. 그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 자신감으로 64K 디램을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감이 바닥이죠.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떤 소리를 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근데 내가 무슨 스페셜이야. 난 루저지. 막 그런 생각들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루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스페셜해진 거지 여러분이 대단해서 스페셜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져도 그거는 절대 돈키호테 같은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You are so special.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시작. 또 내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내 가슴에 손을 나는 특별하다. 시작.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특별함이 진짜가 되려면 부르심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어려움이 추억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시고 고양이가 내가 쥐인 줄 알까요? 고양이 쥐 아닌 줄 알까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끝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